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 가정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시고 우리 사회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각 사람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때에 맞게 완전한 공급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우리에게 공급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또 바라보고 맡기는 기도, 또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명절 마치고 이제 오늘이 대부분 올라오시기도 하셨겠지만 이동하시는 부분으로 또 많이 막히기도 하고 그래요. 오고 가시는 모든 길들을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서로 형제 또 자매 이렇게 믿음의 가정 또 서로 마지막까지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맡기는 기도도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또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임지연 집사님, 임자공 권사님, 김기욱 집사님 계시죠? 투병하시는 분들,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더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좀 몸의 상태가 굉장히 좀 어려우세요. 두 분이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특별히 홍순직 장로님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고 싶으셔도 수술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세요. 그러니까 특별히 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계신 교우분들 위해서 꼭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울리치가 이제 11일 남았습니다.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직도 습하고 더운데 9월 29일 당일에는 전도하기 참 좋은,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참 좋은, 복음에 가장 합당한 날씨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비가 오든 어떤 것이 되든 그 지역 가운데 그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가지고, 그래서 날씨와 환경으로 인하여 제약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껏 그날 특별한 날씨로 구별해 달라고, 날씨에 관련된 기도 필요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 현장, 특별히 우리가 또 해외에 국내에 우리가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어요. 수요일 기도로 구별하고 예배의 현장으로 구별할 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현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명절의 모든 과정과 과정에 하나님 서로 우애가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친밀히 있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형제간에 또 자매간에 가족간에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이제 상경하고 이동하는 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채우시는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사회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한 모든 것에 완전한 공급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오늘도 공급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새롭게 하시며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체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상에 계신 교우분들, 임지연 집사님, 임장원 권사님, 김기욱 집사님 회복에 회복을 더하시며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이렇게 항암치료와 연관돼서 오랜 기간 수고하시는데 하나님 몸에 기력을 더하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돌아보시며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수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몸의 상태를 맡기는 동역자들의 건강을 하나님 오늘도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울리치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지역 교회와 교회에 특별히 9월 29일 특별한 날씨, 하나님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받기 아주 좋은 최적의 날씨와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 이전에는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하나님 당일에는 특별한 은혜로 참으로 편안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날씨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구별하여 기도할 때에 연합할 때에 연합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며 국내외로 하나님 구별되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소망의 시간들, 현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에 실제적으로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 오늘 절반 이상의 내용은 그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 악한 여인이라고 24절, 이방 여인이라고도 설명하고 26절에 가면 음녀라고도 설명하고 29절에 가면 정확하게 남의 아내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지 않은 다른 그런 관계에 빠지는 이유는 20절, 21절 부모님의 명령을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거 21절이 그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6장 4절에서 9절 마음에 새기고 목에 또 머리에 이마에 팔에 문지방에 그 본문을 그대로 잠언에 표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대로를 지금 잠언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설명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아주 드러나 있는 게 21절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자, 오늘 이 여인에게 빠지지 않는 방법 설명하면서 뒤에 얘기가 사실은 이 본문의 핵심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은 말씀을 담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을 붙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예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런 구절 지금까지 안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신다 이런 표현은 있지만 다닐 때에 인도하며 잘 때에 보호하며 깰 때에 더불어 말하리니 단순히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걸어 다니는 중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 잘 때에도 보호한다. 굉장하지 않아요? 깰 때에는 더불어 말하리니. 스펄전 목사님은 이 잠언 6장 20절에서 29절 6장 전체의 핵심 구절로 22절을 뽑았어요. 더불어 말하시는 말씀. 여인 얘기 좋고 악인 얘기 좋고 개미에게 배워라 다 좋은데 다 삭제하고 22절만 강조하여 한 편의 설교를 기록하고 계신 걸 봤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오늘 22절을 강조하면서 설명한 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시다. 그러니까 더불어 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설명을 직접 하나님께서 하실 때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대면하신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할까? 첫 번째는 진짜니까, 이걸 순전한 진리가 되시니까 이렇게 설명했는데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진짜니까.
불변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말씀도 생명력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시다. 그래서 이걸 스펄전 목사님은 성령님의 도구시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인다, 예리하시다, 성령님이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결정적으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살아있는 심장을 품고 계시니까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냥 부모님의 말을 떠나지 말라는 말인데 21절 때문에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머리에, 목에, 팔에, 문지방에 그 말과 똑같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부모의 명령이구나. 그러면 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작동하고 계시는 그런 부모님의 권면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말하신다는 거죠. 22절 끝에 있는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더불어 말한다는 얘기는 각 사람들에게 보편적 기준으로 말하신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이라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것은 온갖 상태와 처지 속에 있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알맞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거죠. 아니면 율법적인 거죠. 나와는 아무 상관없지만 지켜야 복 받는데 이게 율법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그러니 우리 각 사람들,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남녀노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도 그 말씀은 각각의 삶의 처지와 상태에 가장 알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실하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거짓을 말하지 않으세요. 돌려 말하지 않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집중해서 그대로 전달하세요.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 어느 정도 부모님의 말씀 안에, 부모님의 권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들어가 있으면 내 명령을 지켜라, 아비의 명령, 그럼 명령은 등불이다라고 말할 정도일까요? 법은 어미의 법, 어머니의 법은 빛이요 이렇게 말할까요? 이게 우리의 말의 퍼센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22절 말씀 그대로 내가 다닐 때에는 너를 인도할 거며, 다닐 때 필요한 건 뭐예요? 인도가 필요해요. 잘 때에 필요한 건 뭐예요? 보호가 필요해요. 깰 때에 필요한 건 뭐예요? 대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실제적인 더불어 말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역동적인 그런 역사 가운데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으로 22절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친밀하시다는 거예요.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 더불어라는 표현은 교제를 말하고 사람들이 통용하는 일반적 언어로 말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사투리가 심하면 무슨 뜻이에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딱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너무 어렵다 싶으면 쉬운 성경, 또 다른 역본, 번역의 성경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개역 개정이 어렵다 느껴지시는 날에는 새 번역을 읽어보시고, 새 번역이 좀 더 어렵다 싶으면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메시지 성경 이런 걸 보세요. 그러면 이런 뜻이구나, 더 쉽게 시대에 맞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듣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란 것 자체는 그 당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으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보다 더 학적이게 기록하지 않으려고 기록하신 내용. 레위기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 용어나 이런 게 일반적인 언어로 말하고 계세요. 더불어 말한다는 건 우리와 관계된 것을 말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묻는 것에 말하신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교제라고 할 때 쌍방향의 대화가 일어나는 걸 더불어 말한다. 설전 목사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다, 더불어 말하신다, 그래서 인격적이시다, 그래서 더불어 말하신다, 친밀하시다. 그렇죠? 잠언 좋은 말 많지만 구절 하나하나 버릴 것 없지만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무슨 구절을 고르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 중에 27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이런 구절들 들어본 구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구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행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는가에 대한 구절 22절 같은 구절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구절이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지킨다고요? 악한 여인, 호리는 말, 호리고 아름다운, 막 우리 눈이 막 확 빠져버릴 만큼 아름다운 25절,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아름다움에는요, 누가 이렇게 아름다움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거로부터 무엇이 우리를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부모님의 명령이.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말할 때, 명령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자녀들이 그 늘 듣던 소리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 정말 그런 게 써 있나요? 놀라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 첫째가 묻더라고요. 아빠, 나귀가 말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나귀가? 있지. 발람이 타고 가려고 할 때 나귀가 말하잖아요. 무슨 책에서 말하니?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한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그 이야기를 보고는 그런 게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자세히 알고 싶으면 성경 거기 이렇게 찾아봐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늘 이렇게 만화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요. 창세기에 대해 어제는 막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에 그런 이야기를 잘 풀어놓은 책들이 있어. 창세기 주석이라고 있는데 갖다 줄까?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중학교 아이에게 주석을 보여줘야 되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상세하고 다양한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그래서 좀 더 상식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몇몇의 그런 연구한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온전히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창세기에 기록된 기록의 언어는 고대 근동의 언어이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언어는 무엇을 더 강조했는가,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있죠. 성경에 대해 관심 있어요. 너 다 크면 알아 이러지 마시고 설명 찾아도 보시고, 아빠는 이렇게 엄마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대화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구나. 이거 궁금한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는구나. 동성애 얘기하면 그 가나안 문화야, 그거 옛날부터 있었어. 타락의 문화야. 새로운 거 아니야. 새롭게 받아들이지 마. 정말이요? 하나님이 그거 쳐다도 보지 말게, 가까이 하지 말게 하셔서 읽어줄까? 하고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 그거 새로운 거 받아들이면 안 돼, 이렇게만 생각하던 아이들이 옛날부터 있던 거야, 그 되게 안 좋은 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설명해 줘야 돼요. 성경이 설명될 때 더불어 아이들과 말하리니, 이게 얼마나 약속이에요. 잘 때에는 너를 보호하며,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다닐 때에는 너를 인도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대로라면 24절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에 빠져버려요. 누군가의 말에. 25절 다른 것에 탐구하게 되고 탐하게 돼요.
25절 표현 그대로라면 홀리게 돼요. 27절 불을 품는 것 같이 돼요. 28절 숯불을 밟고 있는 것처럼 돼버려요. 27절 28절은 아주 너무나도 비유적이면서 확실하죠.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타지 않겠니? 불을 밟고야 발이 어떻게 되지 않을 수가 있니? 말씀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유혹에 그렇게 되고 매혹에 그렇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에 그렇게 불붙는 거예요. 타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29절에는 성적인 부분에서 통간이란 단어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에는 간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에서는 이 법으로도 사라져가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 우리나라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간음에 대한 기준이 거의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법이 약해요. 33절 개인적으로는 상하고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게 된대요. 말씀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단순히 어떤 음녀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되는가로만 읽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거리를 둘 때,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특별히 이런 음녀에 빠졌다, 음녀란 단어를 29절에는 남의 아내와 통간한다 그랬어요. 남의 아내에게 호감을 갖게 되고 만지는 자는 아주 리얼하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34절에 이 남편은 남의 아내의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너 내 아내하고 손을 잡았다고 하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보상도 그 남편이 원하지 않게 되고 많은 선물을 줘도 듣지 않는, 그 남편과 대화가 안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으로 써놨죠. 보상 거부, 용서 불가. 이거 알면서도 빠져드는 거 아니겠어요? 드라마에 이런 소재가 나와요. 이제는 알지만, 우리가 막장이구나 하면서 알지만 나와요. 자극적인 게 안 나오면 시청률이 안 올라가니까. 애들 디즈니에서 나오는 영화나 만화는 이제 동성애는 기본이고 이게 PC라고 그러죠. 이런 정치적 메시지 같은 게 아주 명확하게 들어가 있죠. 이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지를 못해요. 그 만드는 제작자가 그런 거를 막 쏟아 놓으니까 얼마나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영화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 누가 지키겠어요? 그 음악 듣는 거 누가 그거 말리겠어요? 그 영화 보는 거 그거 어떻게 매번 찾아다니면서 그 눈을 가려줄 수 없잖아요. 누가 다닐 때 인도해야 되며, 잘 때에는 누가 보호해줘야 되고, 깰 때에는 누가 더불어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와 그렇게 대해 주시길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말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태도에 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자녀들이 어디서 설교를 들어요? 교회에 나가지를 않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면 부모님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불을 품에 품고 어떻게 타지 않을 수가 있냐, 이런 얘기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으셔서 부모님의 묵상으로 끝나지 않고 부모님의 입에서 그대로 나오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격적이셔서 나는 말할 때 화가 나서 그거 하지마,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라고 말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깊이 파고 들어가셔서 마음을 터치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궁금할 때 하나님이 직접 답변하시려면, 궁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려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정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다 질문할 내용들이에요. 이성교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요? 어제 저희 아이들이 아주 놀라운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야, 요즘은 그런 것도 질문하냐? 많이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 너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야, 그런 질문들을 자녀들이 부모와 솔직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걸 다른 데서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동성애 왜 하면 안 돼요? 질문한다면 그거 하지 마. 그거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성경에 왜 안 되는지를 찾아줘야죠. 그럼 성경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찾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이 질문이다 생각하시고 그게 어디 있더라 하고 찾아보시고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그러면 또 서로가 답변을 해주고 목장 안에서 답이 안 나오시면 저에게도 물어보세요. 그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럼 저도 어딨지? 그러고 막 바쁘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달돼야만 살아나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호리는 말, 호객행위하는 말들에 빠지지 않고 숯불에 타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 이상은 답이 없는 그 상황까지 가지 않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더불어 말하시는 말씀이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이 대면하도록 오늘 우리는 자녀를 다른 것으로부터 지키는 것보다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넣어서 말씀이 우리의 자녀의 삶을 지키시는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십시오. 그리고 담아주시는 그 도구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해 주십시오. 부모들의 언어를 사용해 주시고 믿는 친구들의 언어를 사용해 주시고 자녀가 다른 것으로 휩쓸리지 않고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옷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 젖어가 말씀으로 채워져가 말씀의 기준이 완전히 서 있는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명절 기간 만나셨던 또는 알게 되신 우리 또 가족, 우리 친지들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문제와 사건과 수많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기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 말씀이 정말 인도하고 말씀이 보호하며 말씀이 그들이 깰 때마다 더불어 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주인 되셔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현장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오늘 수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이렇게 상경하시는 분들, 멀리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장 1절과 5절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